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권대한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의 함께 성도님들 반갑고 환영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얼굴 뵈니 참 좋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더운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잠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주무시는 것도 참 쉽지 않으실 것 같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잘 때 이렇게 창문을 다 열고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든지 에어컨을 켜고 자든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 또 열나거나 기침 나면은 되게 조심스러운 때이지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위 분들 바라보시면서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그 마지막 찬양 했잖아요. 지금 기도 때도 얘기했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이 찬양하는데 이제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제가 오늘 낮에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같이 있었던 우리 4인방 목사가 있어요. 저랑 신종철 목사, 윤지영 목사, 이삭선 교사, 이렇게 4명이거든요. 어찌어찌 하다가 오늘 낮에 일이 있어가지고 4시 다 통화를 하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내일 잠깐 뭐 만날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 선교 나간 이삭선 교사님이 지금 들어와 있다가 이제 조만간 다시 나갈 예정이어서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라고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안지가 이제 17년, 18년이 됐어요. 우리 4명이 안지가. 제가 30살 때 분당우리교회 처음 와서 전도사 때, 그 30살 때 만났죠. 만나가지고 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30살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광대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가득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그때 아무것도 몰랐던 전도사 4명이 어느덧 각자의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맡겨진 이렇게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끌어 주셨구나. 저희들은 그냥 하루하루 허덕허덕하면서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려고 애썼을 뿐이었는데,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시간들이 이렇게 왔고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 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룻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고 그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 자리를 하고 계신 일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와 상관없이 그것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자 기회라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의 하루하루가 성실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성도님으로서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이야기 앞부분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지난주에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사무엘상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왕이라고 하는 위치가 새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세워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까지 좀 허겁지겁 좀 바쁘게 이야기를 하고 마쳤었습니다.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한 명을 택하셨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라를 이뤘는데 그 나라의 왕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의 통치에 따라 나라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통치 방법을 따랐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내가 네 후손에게 복 주고 네 후손을 창대케 해서 나라를 이룰 것이고 네 후손을 통해서 너희 나라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네 후손을 책임져주겠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 나라가 되어져 버린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약속의 구조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어떠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나라 전체, 백성 전체에게 이루어 주시는 구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과 했던 약속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다 챙겨주실 터인데 사람들이 거부했다 말씀드렸죠. 주위 나라들을 보니까, 우리를 쳐들어오는 저 나라들을 보니까 왕들이 다 있더라. 그러니까 남들 다 있던데 나한테도 필요하겠다, 남에게도 있으니 나한테도 달라라고 해서 세워진 것이 왕이었다. 그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실 때 이 왕의 특별한 위치는 뭐였다? 왕이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왕은 그 중간 단계였다. 그래서 이 왕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뜻을 내리는 것, 이게 이스라엘 나라 왕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포지셔닝이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일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 방법과 이후의 역사이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왕 한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라 전체가 휘청휘청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대하시는 태도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이 중간 구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제적인 그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 22페이지 이제 맨 위에 보면 타락한 제사장이 이끌었던 시대라고 제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까지 왕이 없는 나라였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지도자 역할을 누가 했었냐? 제사장들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이끌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한 중간 역할을 제사장이 했던 시대였죠. 근데 우리가 이미 봤던 그 사사 시대의 끝물에 지금 사무엘상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사기가 있고 그 다음 시간상으로는 사무엘상이 바로 이어져 가는 거고요. 룻기는 그 중간에 끼어져 있는 별도의 번외편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직후에 바로 사무엘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맘대로 살아갔던 것이 사사시대였다면 그 자기 맘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들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들을 제가 두 개를 뽑아왔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안다고, 가족 분위기를 알 수 있고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뻔히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 제사장의 행실이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믿음이 완전히 사사시대만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꾸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래 2장 17절을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곧 하나님을 멸시한 것과 똑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질렀던 이 악행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백성들이 와서 제사 드렸을 때 동물을 바쳤을 때 그 동물을 바쳤을 때 태우거나 여러 모양으로 이제 그 고기를 바치잖아요. 그 고기 그 과정 중에 나오는 고기를 이 백성 제사장들이 취해 가지고 일부를 먹도록 허용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어떻게 빼가지고 어떻게 삶고 있으면 그것을 고기를 골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꼬챙이로 푹 찔러가지고 걸리는 것을 꺼내가지고 먹도록 하는 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방식이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뭐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아들도 따라했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먹고 싶은 부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고기가 아니라 구워 먹는 고기를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과정이 뻔히 다 있는데
제사 과정을 이행하기 이전에 그 고기 나한테 내놔라 라고 해서 중간에 개입을 해서 원하는 고기 부위를 빼가는 거죠. 제사가 제대로 다 진행되고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 성도가, 지금으로 치면 한 성도가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내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바치는 그 과정에 종교 지도자가 개입을 해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것이냐는 아랑곳하지 않는 자기 유익만을 챙기는 이 제사장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적인 범죄까지도 저지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일을 저지르면서 이 모습이 뭐와 똑같은 거냐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방신을 믿는 신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방 예배, 그 음란하고 음탕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는 모습은 무엇이었다? 세상에서 보이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탄히 여기셨고 그 기록을 사무엘상 앞부분에 직접 기록을 해 놓으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제사장과 똑같은 위치도 아니거니와,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 목사 그대로 승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를 헷갈리시면 곤란해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저도 전통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나이 지긋하신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이 주의 제사장, 주의 종들을 잘 섬겨야 복을 많이 받습니다 라고 해서 헌금도 하고 음식 대접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봉투도 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저도 정말 많이 보면서 컸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 보셨을 거예요. 그게 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제사장, 모교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릴 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는데 제 모교회가 그 강대상이 2단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한 단 올라와서 앞에 소강대상이 있고 한 단이 또 올라서 대강대상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작은 이렇게 벽 같은 게 약간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목사님, 장로님들만 올라갈 수 있었고 여성도님들이 거기에 못 올라가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예배를 인도하고 대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대강다성에 못 올라오게 했어요. 아래에서 하게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지성소, 성소,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 여기에 올라가는 그 개념을 예배 양식에 그대로 접목을 시켜버린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접근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 가림막인 이 휘장을 찢어서 없애버리셔서 안팎의 구분을 싹 다 없애버리셨는데 여자는 어디 올라갈 수 있다 없다라는 개념 자체가 지극히 구약적인 접근이거니와 말도 안 되는 접근이에요. 근데 제 모교회 같은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일반적이었고 그렇게 딱딱하고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 왜 강대상이 옛날에는 이렇게 꽃꽂이를 매주 했었잖아요. 이거 담당이셨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 위를 못 올라오시는 거야. 꽂아가지고 아래에서 이렇게 막 올리고 이런 모습을 봤던 제 기억이 나거든요. 하여튼 재밌었어요. 옛날에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 개념 가운데 목사님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영적인 제사장,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성전, 예배실을 성전이라고 부르죠. 여기가 성전인가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삶이 성전 같은 거예요. 자, 목사를 잘 대접하면 여러분 복을 받나요? 복을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저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끼리 잘 대접해도 다 복을 받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보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완전히 모든 게 끝났어요. 여기에 단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제 얼굴이 잘 보이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잘 볼 수 있기 위한 기능적인 이유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뭘 하다가 얘기가 이렇게 빠졌어요. 어쨌든 옛날에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자기의 일속을 따지면서 이용을 하고 엘리 제사장이 하는 아들들이 하는 꼴을 보니 이렇게 진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와 예배와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탄히 여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제사장 집안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십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 사무엘상 2장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예전에 하셨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약속 못 지키게 되겠다. 왜? 니들을 하는 꼴을 보니 안 되겠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던 행동들,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어디서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주의 종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들이 바친 것들을 목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마음대로 뺏쓰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을 함부로 멸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겸중 경고를 내리십니다.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 또 자기의 아들들이 나를 배반한 것도 알았다. 그러나 엘리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엘리의 가족을 영원토록 벌 주겠다고 말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좀 이해를 쉽게 해드리려고.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도 엘리 제사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되게 믿음 있는 반응처럼 보이죠, 얼핏 보면. 근데 글쎄요, 이게 믿음 있는 반응이라고 봐야 하나 싶어요. 진짜 믿음 있는 적극적인 열심히 있는 제사장의 반응이라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옳으냐 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들들이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겠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게 옳은 반응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보이는 반응이, 아,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다면 그렇게 해야죠. 이게 옳은 반응이에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반응을 보이는 걸 보니 오히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긴다는 느낌까지 저는 받아요. 오히려 이게 엘리 제사장과 그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엘리 제사장과 대비되는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연이어 보여주십니다. 그 가정은 누구의 가정? 사무엘, 그 어머니 한나입니다. 뭐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에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희망은 평신도들이었을 때가 많습니다. 평신도들이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신다기보다 한 사람, 한 평신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좋은 샘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눈물로 기도를 하며 자식을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행복한 아내였을지언정 당시의 특성상 아이를 낳아야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좌절감을 느꼈던 시대,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제가 이번 주부터 사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기도의 방법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좀 달랐던 것인지 세련되지를 못했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엘리 제사장이 믿음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하는 것으로 볼 정도로 기도하는 것을 진짜 분별력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진짜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무슨 이렇게 잘못이고 술 취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자기가 잘못 알았다는 걸 깨닫고 이 타락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타락했을 때 제가 지금 주저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교회와 목사님들로 너무 직접적으로 대입한다는 게 조심스럽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원칙상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종교 지도자들, 목사 같은 사람들이 타락했을지언정, 잘못했을지언정, 그러면 그 안에 그 사람의 축복과 그 사람의 예배 인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성도들은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앞에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끼치는 것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떻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전도사가 어떻고 순장님들이 어떻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눈물로 기도하며 바르게 서 있기만 한다면 주위의 그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의도의 축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탓하기보다 왜 내 주위에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왜 내 주위에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을까를 안타까워하기보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있는 것, 그것이 내가 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또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실 기억하며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정진영 목사가 부족할지언정 제가 부족하다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전혀 아닐 것입니다. 주와 함께 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닐 것입니다. 동시에 저 같은 목사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올바로 서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정진영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과 말씀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한나가 기도할 때 서원을 했거든요. 서원, 참 무서운 겁니다. 서원 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재수하고 신학으로 길을 틀면서 아예 신학대학교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총신대학교 나오고 총신신학대학원 나왔어요. 저는 총신대학교를 다 나왔는데,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가면은 서원의 결과로 신학교를 온 아이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이게 신학생들 자기소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3분의 1은 목사 아들들, 장로님 아들들이에요. 왜 왔냐? 뭐 어떤 엄청난 이렇게 뭐 믿음의 결단이 있기에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보통 애들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전국에서 교회에서 날고 기고 또 이렇게 중고등부 회장 좀 해봤네, 찬양인도 좀 해봤네, 믿음 좀 있네 하는 애들이 다 모인 데가 거기거든요. 그래 거기 중에 3분의 1은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해서,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나를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해서, 근데 뭐 딱히 뭐 하고 싶은 건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애들이 다 목사가 됐냐? 지금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서원 기도를 하는 건 참 이렇게 조심스럽고 잘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젖된 후에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시린의 규례, 나시린의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나시린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얘기했었죠? 기억나세요? 삼손 얘기했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라고 해서 나시린들은 평생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머리 깎지 않고 포도에서 난 어떤 것들 먹지 않고, 세 번째 시체 가까이 가지 않고. 그래서 세 가지 다 건드렸다. 삼손 맨 마지막에 건드린 게 머리였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이 사무엘을 그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이를 온전히 주님을 위해 바치는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당시 유대인들은 3년 동안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3년,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4살, 5살 그 즈음에 아이를 떼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하나님께 바치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을, 제사장이 있는 이곳을 찾아서 이 타락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멀리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만 멀리 있지 아들을 보지 않고 떨어져 사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을 떠나 보낸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겠거니와, 이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이 귀한 아들을 진짜 믿을 만한 믿음의 가문 최고의 종교 지도자, 정말 믿음 좋은 제사장에게 맡겨야 내가 불안이 없어질까 말까 한데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다고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커요? 홈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커요. 형 동생 하면서. 자, 인간적으로 보면 사무엘은 최고의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그 아버지도 그 한나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세한 그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정말 인품도 좋고 믿음도 좋았던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 최악의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는 험악하고 타락한 집안으로 양자 들어가듯이 들어간 거예요. 최악의 결정이죠. 신앙적으로 키우기에 최악의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 시대의 희망으로 커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함께 자랐던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고 형들 따라다니다가 그들을 닮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길로 가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 중간에 보면, 그래서 2번 중간에 보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좋지 않은 교육 환경. 이게 엘리 제사장 가정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사장 가정에 들어갔다는 게 좋지 않은 교육 환경인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과 홈니 비느하스와 함께 성장하다. 자,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은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이 뭐냐? 세마포로 만든 에봇이 뭐냐?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트레이닝을 받고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환경이 어떻건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장차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도 못 듣던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대화하는 유일한 인물로 성장해 나갑니다. 누가? 사무엘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부모님들과 신앙 상담을 하고 신앙 교육을 할 때 진짜 쉽게 잘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대전제가 뭐냐 하면 아이들은 본대로 크고 자랍니다라는 거거든요. 자랄 때 보았던 부모님의 모습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 자세이고, 그것은 제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했던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짓들을 똑같이 따라했던 것처럼 삶의 패턴을 따라간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사무엘은 그 공식을 깨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실마리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 피와 같은 아들을 떼어놓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나는 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아들을 떼어놓은 이후에 한나의 행적이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보고 싶은 만큼 기도했을 겁니다. 보고 싶은 만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 앞에 그 절기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옷을 지어서 가져오면서 1년에 한 번 아이 만나는 게 전부였는데, 그때 그 타락한 제사장을 만나서 이 타락한 제사장은 이러지 않고 예의를 다해서 저를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저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고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더해 주죠. 아이를 더 낳을지어다. 그래서 아이를 또 낳아요. 그 타락한 제사장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한나는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아들, 딸을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 다 듣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힘입어서 지금까지 온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마 그렇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어머님들 계시죠? 자녀의 구원을 위해 제가 이렇게 쭉 얼굴 뵈니까 기도 제목 저한테 주시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저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며 새롭게 시대의 희망으로서 사무엘처럼 우뚝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 시대의 희망이 되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 사무엘상 3장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치면 뭐 한라부터 백두까지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전 땅 저쪽에서 저쪽 끝까지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이 어머니의 기도를 힘입어 사무엘이 저 엘리 제사장은 좀 그런데 그러다가 말도 안 되게 또 죽어요. 홈리와 비나스도 그렇고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의 국권이 있는 동안 이방 나라들이 함부로 그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 지도자가 곧 나라의 지도자였던 시대,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고 백성들이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니까 주위 나라들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사사기의 뒤에 이어졌잖아요.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역할을 합니다.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이고요.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제사장의 역할도 합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세 번째, 선지자의 역할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합니다. 세 개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합니다.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이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잘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립니다. 진짜 문제는 이 사무엘이 나이 들어서 은퇴를 해야 될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요 얘기만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프린트를 다 다루진 못할 것 같아요. 23페이지. 자, 3번,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사무엘이 아들이 그와 같지 않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어요. 자, 사무엘상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근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당시에 나이가,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당시에 뭐 제사장들 그랬더니 아들에게 그 자리를 이어주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레위인들도 그렇고 제사장들 다 그랬죠. 아들에게 그 자리를 이어줬는데 이렇게 했다는 건 이제 사무엘이 은퇴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아들을 세워놨더니 이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처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도 사무엘이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괜찮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앞에 서 있을 때 뭔가 나라가 불안정해, 쟤들로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요, 안 되겠습니다.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신 아들들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고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도 믿음의 선지자로 우뚝 섰던 사람이 왜 자기 아들들은 제대로 못 키웠지?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막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애들이 반드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사무엘이 그냥 아들들을 막 키우지 않았을 텐데, 엘리와 같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고민하고 묵상을 하고 왜 이럴까, 그냥 되도 않는 말을 그냥 혼자 막 줄줄줄 막 써보다가 보면 혼자, 이것도 제 상상이에요. 상상인데 하나 이거 아닐까라는 상상 하나만 해요. 사무엘이 좋은 아버지의 샘플을 못 보고 컸잖아요. 그거밖에 저는 상상거리가 안 나요. 진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컸으면 너무 좋은 아버지 어머니의 샘플을 보고 그대로 잘 했을 텐데, 사무엘은 자기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어머니의 기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섰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본 샘플이 엘리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들한테 가르치는 그 모습과 그 마음만으로 자녀 영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스킬이 필요하고, 이럴 땐 이렇게 대하고 저럴 땐 저렇게 대하고, 마음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바꾸고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모습밖에 본 게 없으니 그걸 따라갔나? 그거밖에 상상의 여지는 없어요. 근거는 없어요. 제 상상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에게 경각심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 양육은 진짜 사무엘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구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자꾸 다짐을 하는데 잔소리를 줄이고 기도를 늘리자. 제가 이번 주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계속하고 오늘 낮에도 잠깐 좀 정리를 했는데 그 테마 중에 하나예요. 고민될수록 기도를 늘리자. 제가 어저께 밤에도 아들한테 중학생 아들이 이제 방학을 했거든요. 잠을 안 자요.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막 12시까지 막 자고 그러니까 잠이 오나요도 안 자요. 잘 때마다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내 이 시간에 자는 애가 어딨냐고 중학생이 막 그러면서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막 요즘에 좀 운동을 하고 좀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경각심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밤에 막 걷고 막 뛰고 들어와가지고 12시에 집에 딱 들어왔더니 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딴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되게 틱틱거렸어요, 제가 아들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낮에 아들한테 우리마 아빠가 어제 좀 틱틱거려서 미안했어 그랬더니 모르게 이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자녀 양육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들들 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주일 메시지를 혼자 또 약간 잠깐 준비하고 오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잔소리를 줄이고 기도를 늘리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에게 훈계하실 때 기도가 더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나가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부터 이제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좋은 부모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아직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분들 내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기를 위해 꿈꾸며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 오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까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